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영상은 며칠 전인 26일 새벽에 발생한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뉴스입니다. 자정을 넘어 어두워진 전남 순천의 한 도로. 한 남성이 여성을 쫓아가더니 뒤에서 공격합니다. 소리를 들은 행인이 다가오자 이 남성은 도망갑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순천의 한 도심에서 30대 박모 씨가 여고생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범인은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주차장을 가로질러 도주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수색했습니다. 이어 범행 장소와 약 2km 떨어진 한 아파트 상가에서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박 씨는 행인과 말다툼 중이었고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자인 30세의 박모 씨는 살인 현장 인근에서 찜닭집을 운영 중이었고 17세의 피해자인 여학생은 어렵게 공부해서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았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지금 숨쉬고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죽은 사람이지만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의 존경과 기억 속에서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지만 지금 살아있더라도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고 뉴스에서 보셨던 살인자처럼 살아있더라도 이미 영이 죽어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육체가 살아있더라도 영이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의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이름 모를 철학자의 말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인간이 죽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세계가 계속 죽어가는 데 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비극은 뭐 지식이나 물질, 적게 알거나 적게 가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적인 세계가 계속 시들고 죽어가는 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새 순수한 감정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신미적인 감정이 사라져서 꽃을 봐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다움을 잊어버렸어요. 도덕적인 감정이 없어져서 이제는 따뜻한 도움이나 관심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신앙적인 감정도 다 메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특별히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렸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정도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은데 도무지 즐거움을 잊어버렸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온 종일,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웃지 못하는 아주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게다가 함께 기뻐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도 내 기쁨처럼 생각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텐데, 그게 행복인데 배가 아파요? 배만 아파하면서 함께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점점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나의 내면의 세계가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행복한 사람은 첫째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헝가리의 신부이자 선교사였던 하바스 신부님은 1936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2년 동안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결국 2년 후에 석방돼서 고국에 돌아와서 사람들과 첫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찬송할 수 있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빨리 살을 빼야겠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운동도 지속적으로 즐겁게 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때도 즐겁게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에게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둘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해야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고 놀러만 다닌 사람은 놀 때는 좋죠. 즐거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제 내일이 걱정이 됩니다.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 요소와 둘째 요소를 합쳐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처럼 즐겁게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이 별개의 일이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내 사업이라면, 내 일이라면, 내 직장이라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즐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지금의 일이 마지막 일인 사람입니다. 늦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와서 이질적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쫓겨나서 별 생각 없이 대출을 받아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시작했다가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 이 일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 관계도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이 남자가 내 마지막 사람이다, 내 마지막 남자다, 내 마지막 여자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죽을 때까지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할 수 있는, 끝까지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보람을 느꼈으며 얼마나 대단한 긍지, 즉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졌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일에 대한 긍지를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에 대한 긍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내 적성에 맞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에게 꼭 맞추어서 주신 소중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긍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긍지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쓰이는 나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는 아주 소중하고 이 일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일 때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일에 대한 긍지가 생기는 것이고, 이 긍지가 다시금 나의 역할을 소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자기 긍지와 자기 만족이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긍지를 잃어서 썩어버린 마음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으며 슬프거나 짜증나는 얼굴로 누구를 위로하고 무슨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트라이크라고 저래. 오빠 내일 일 없지? 내일 여행 가. 가자! 오빠 진짜 간다고 했어? 어디? 어디? 여행 좋지. 근데 내가 말 안 했나? 응? 차 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게 또 교체하려면 좀 걸려갖고 안 되겠는데. 진짜 아쉽다. 다음에 가자. 오빠 내가 알아봤는데 이 티스테이션은 바로 된대. 오늘 서비스라고. 내 말 듣고 있어. 그래, 좋네. 근데 내일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에는 못 바꿀걸? 일요일에도 안 돼. 신기하지? 식사. 아내가 휴일에 어디 가자고 하면 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없습니까? 반대로 아내도 일하느라 피곤해서 휴일에 쉬고 싶은 남편에게 하루쯤 휴가를 줄 수는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웃어주기만 해도 반은 구제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내면의 세계가 이미 시들어졌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일을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확실한 자기 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해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해야 남을 만족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나의 긍지가 있어야만 모두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긍지가 넘치는 사람은 역경도 쉽게 이길 수 있고 창의력이 넘치며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인 바울 서신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편지를 시작할 때의 말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편지한다. 종은 노예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고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주 큰 긍지로 여겼습니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산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정체이다. 내 정체가 이런 사람이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긍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중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의 헬라어의 뜻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내가 왜 지금 노를 저어야 합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묻지 못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행선지를 아는 선장이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출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장에게 순종할 뿐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는 큰 집을 관리하는 집사 또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주인과 노예 사이에 위치한,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과 노예 사이에 위치한 청지기는 타율적이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는 자율적인 존재였습니다. 상당한 권리를 누렸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자유는 오직 주인을 위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빼앗긴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반납한 자유이며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안 받은 것처럼 본래 내 것인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받은 것을 오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바치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언제나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일꾼이다, 청직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의 긍지로 충성을 다해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 잘했다, 좋다, 나쁘다, 잘했다, 잘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 어떤 판단을 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긍지와 충성은 그것들을 다 덮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뒤죽박죽하네요. 죄송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 많은 노력이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나의 판단이나 나의 의를 위한 나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나를 의롭다고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무런 판단 없이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뭐 일이 됐다고도 하지 말고 안 됐다고도 하지 마세요. 아무 판단도 하지 마세요. 짧은 칭찬에 내가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섭섭한 말을 들었다고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절망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었든지 나쁜 일이었든지 뭐 잘한 일이었든지 잘못한 일이었는지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잠깐의 성공만 보면서 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잠깐의 실패로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왜 나만은 나쁜 일이나 실패가 당연히 피해가야 하고 왜 나만은 불행한 일이 없어야만 합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지금의 이 실패와 불행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판단하실 때까지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에게 칭찬하실 때까지는 나와 그 누구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이나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스스로에 대한 내가 나에 대한 판단까지 모두 중지해야 합니다. 중지하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과 자랑과 긍지로서 계속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제자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가를 구하지 않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 귀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너무 피곤하게 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 그 충성의 기도와 충성의 예배가 절실합니다. 필요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목사님은 교회 그 빈터가 아주 컸대요. 공터가. 그래서 거기에 감나무도 심고 사과나무 같은 과실수를 여러 개 심었는데 이 동네 개구장이들이 몰래 와서 따먹더래요. 그래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러다 이런 팻말을 꽂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나무를 보니까 역시 또 과일은 없어졌고 팻말 아래 이런 글이 적혀 있더랍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십니다. 참, 크게 될 아이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내 비밀을 완전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숨겨진 사랑과 은혜와 구원, 소망과 영생이라는 엄청난 복이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 미국의 어느 여인이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 아침마다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퇴근하면 또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앞으로는 혼자 출퇴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너무 서운했어요. 섭섭했고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짚고 넘어지기도 하고 울면서 출퇴근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매일 타던 버스의 운전사가 말합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많네요. 지난 1년 동안 남편이 매일 버스에 함께 타서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잘 들어가는 걸 보면서 손을 흔들며 격려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의 등 뒤에는 이 남편과 같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조용히 돕고 계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충성이고 구해야 할 것도 충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뻐하면서 매일 새로운 자랑과 새로운 긍지가 불러오는 충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직도 이 땅에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마르고 시들어져 기쁨과 즐거움과 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판단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긍지, 하나님의 일꾼된 가장 강한 긍지와 자랑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면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